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송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엄밀하게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를 지나게 됩니다. 예. 자,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끝에 보이는 얼굴이 있고 마음 또 영혼의 얼굴이 있는데 사람이 끝에 보이는 얼굴의 모양을 넘어서서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라는 것은 그 얼굴 뒤에 있는 또 영혼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영혼의 얼굴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인상이 좋아지려면은요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면은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뭐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하는 게 아니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행복해서도 감사하지만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내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더 건강이 좋아졌는가 이런 거로 행복을 이야기하지만은요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처음에 좋아지고 좀 벌어지면 좋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지그지글 하는 목사님 이름이 좀 재미있죠. 이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난 일주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 불행한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라이프 곱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이 없다. 그런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그 자체가 저주이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로 감사하는 삶, 이것만큼 축복되고 행복하고 믿음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물론 언어 속에도 감사하지만 꿈을 꾸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아침에 그만 무식종의 반꿈 반쯤 의식 상태인데도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는 순간 아이고 더 자고 싶은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럼 불행이잖아요. 근데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내게 또 하루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상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할 때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그냥 해도 그 자체로 기도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는 말만 하면은 그러면 감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있잖아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감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하면은 불행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먼저 그걸 듣는 내가 감동이 생기고,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감동하고, 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하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나와 나가 통하고, 이웃과 통하면, 사람이 감동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면은요,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하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러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해놨는데 감사하는 말도 안 하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먹으면은요, 해놓고 주면서도 다시는 초대 하나 봐라, 다시는 초대 하나 봐라,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으면은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감사하면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1월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하긴 합니다. 이거 차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세 사람이나 있으시죠. 세 사람이나. 우리 장모님 고개를 못 드시네. 예. 뭐, 21일 연속으로, 불평 없이 살아보게 하신 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렐루야, 다섯 번. 다섯 번이나 하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21일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21일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뭔가 하면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자기 깨달음이 왔잖아요. 자기와 생각에 대해 깨달음이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부정적인 말이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변화인 겁니다. 21일을 통과하는 건 정말 좋지만은 통과하지 않았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단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래도 추나이를 해서 2, 3일을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해보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만으로도 은혜고 여러분의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분 같이 모임을 하면은 제가 분명한 사실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은 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거든요. 그게 변화이거든요. 여러분, 입술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변화가 저는 2023년에 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불행을 만들고 감사는 감동을 만듭니다. 사람이 감동하면은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감당치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희와 감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을 보면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을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며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몇 번이서 송축하라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앞에 1절 2절에 3번, 자 뒤에서 마지막에서 4번, 총 몇 번입니까? 7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결국 오늘 이 103편에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송축하라는 단어가 총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10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송축시, 찬양시라고 합니다. 송축하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찬양하라는 말, 송축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어떻게?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로, 축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송축 찬양시인 동시에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송축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할 대상, 우리가 노래를 부를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해서, 내 영혼아. 영혼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한 사람의 전부, 전 인격을 말하는,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도 똑같은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my inmost being,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 깊은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내장까지, 내 안에 그 뼈 마디마디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 보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보고 여러분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일단 인간의 눈으로 봐도 저분이 찬양을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건지 대충은 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지금 가스불이 지금 켜고 나왔나 안 켜고 왔나 그 생각하고, 야,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 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우리 영혼이 담겨 있고, 우리 깊은 것에 몸과 영과 혼이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기도인지 예배인지를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뭡니까?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 안에 가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가 드린 그 제물에 자기 마음이 들고 자기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여러분이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같은데 또 수요 예배에서 보면은 또 우리도 그렇지만 뭐 사도신경을 우리 암송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뜻인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말을 고백하면서 하는 그 기도에는요, 그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주기도문 그 기도가 진짜 우리 영으로 들으면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1시간 기도 중에는 훨씬 파워풀한 겁니다. 주님이 그 최고의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때 뭐 하라니까 예배 끝날 때 하는 게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이렇게 하면 아무 없는 그만 주문이에요. 정말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감사할 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을 넣은 것이 뭔가 하면 네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1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곡일지라도 새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영과 영이 통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렇다면 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그곳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비 마시웨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잊어버릴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그 말도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긴다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여러분은 아니고 저 마을 저쪽 건데 다른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100가지를 베풀어주면 99가지 잊어버리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악수하다가 말 한마디 눈빛에 그러면 그분은 그냥 우연히 한 건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에 제가 말 때 정확하지 않지만 요래 9가지는 내 안의 열등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차별했다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게 아닌데, 저거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많은 분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은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서운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뭔지도 모르는데 내 혼자 그걸 품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1년 내내 불행한 거예요. 그 바로 그 불평과 오해로 인하여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도요,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사람들 하다 보면은 또 뭐 미국 사람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이 들어오면 좀 속된 말이지만은 걔는 찢어라. 귀찮은 간다. 그러니까 어떤 장모님이 내가 개입니까?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왜 이러면 아무리 단어마도 결국 제가 산은요, 아무리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요,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산에 산불이 나도 큰 산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네바다 쪽에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 안에 무슨 산맥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시에라 산맥이 저 캐나다부터 이제 캘리포니아 내려오는데요, 엄청 큰데요, 불이 나면은 제가 있을 때 한 달 동안 불이 탔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에 불이 타면 한국 큰일 나죠. 그리 탔는데 나중에 탄 데가 어딘가 제가 가보려고 한다면 원천 크니까 1%도 안 돼요. 1%도. 끄떡 하지 않습니다. 워낙 나라가 크니까, 워낙 산이 크니까. 다른 말 큰 산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아무리 산불이 나도 큰 산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큰 산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고씹어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네 인격이 그래. 그러면 나 또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내 뜻대로 살겠어. 라고 하고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된 자녀로 하는데 무슨 매로? 라고 하면 되는 걸 왜 그걸 묵상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음. 함석근 선생님은 어리석다는 이 말을 한국말로 이걸 풀었는데,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 뭡니까? 우리 정신이, 우리 생각이 썩은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어리석으니까 오해를 하죠. 어리석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좌지우지됩니다.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들 다 할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103편에서 여러 가지를 감사하는데 시간상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요, 다윗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재물을 드물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구약의 그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제사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약의 제사를, 동물을 들여서 자기의 육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 그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는요, 다윗이 받은 그 용서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인간이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기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우리는 절망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조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십자가 은혜를 만분의 1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이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의 100분의 1만이라도 확대 1만으로 줄이는 소리를 우리 귀로 들어도 우리는 귀는 다 터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영생과 영멸로 나눠질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육신과 이성을 넘어 영적으로 부활의 몸에 들어갔을 때,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현재 가진 육체를 가지고 간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목사인 저 자신도 십자가 은혜를 알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저는 100분의 1도 모르고 죽을 겁니다. 부활한 그날 가서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도 얼마나 알지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시간은 우리가 믿어지고 그 구원이 크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해서는 더 뭐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절망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죽을 병에서 기도하였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다. 와 감탄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한 것이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신 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암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0살 이상 살아왔으면요 여러분 살 만큼 산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뭐 60살 이하는 신한 집사 혼자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에 33세에 돌아가셨는데 30살 넘으면 우리 산 만큼 산 거 아닙니까? 신한 집사 장가는 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 물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님 부를 때가 사셔야 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 때문에 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간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사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 어때 안에 실필조 하나가 어디 터지버리면요 그만 코마 상태에 갔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터지고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거 신기한 거 아니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앞으로 여러분 많이 살아야 50년 더 살 것이고 짧게 사면 하루 살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살아도 이 땅에서 1년을 사는 것과 영원한 시간에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질병을 가지고 살지만은 부활할 때 우리가 병을 가지고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부활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진짜 은혜를 그때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00번 이상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적으면서 하루에 한 1000번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연약한데 무슨 감사야. 아이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안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사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고요. 그 말에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말에 파워가 생길 때 그 감사라는 말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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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웃어보시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봐도 내가 미친 것처럼 배꼽이 아플 만큼. 이거는요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세상의 치료요법 속에서 웃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과 똑같이 내가 반응하는데 웃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감사하면서 한번 웃어보시면은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불행과 슬픔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은 저는 믿습니다. 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걸 계속 저는 내년에도 찰 겁니다. 내년에 찰 겁니다. 저가 불평이라는 말,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거 제가 함으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걸 보거든요. 정말로 제가 10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운동력이 있음을, 신실함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의 없이 원하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음은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원턴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 다윗은 말하기를 희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나는 청춘이 아닌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면 청바지가 무슨 말입니까? 청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항바지가 뭡니까? 청바지는 뭡니까? 바로 지금. 그래서 말하는 청춘은 20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이 순간이다. 내 주 예수 거에 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셨다. 지금까지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봤을 때 오늘이 최고입니다. 그럼 당신의 날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할수록 좋아지니까. 이게 바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섯 번째를 한 가지 더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 저희 10편 103절 103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나를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을 잉태를 했다가 그 아이를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중에 자기 자식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거 아시는 분?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카락 셋이 보신 분? 여러분이 머리카락 몇 개인 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의사가 합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공동문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고 수많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날마다 저 박종신 머리카락 보면서 몇 개인지 카운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눈물과 소음과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부모도 자식도 선생도 스승도 친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셔서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못하며 없으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나오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스루의 침략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미래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상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송축하고 여호와의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요. 자,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20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의 찬양을 넘어서서 하늘에는 천사들과 천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인류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살아있는 모든 호흡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양과 송축과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 다윗 같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되어 죄인된 삶을 살 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와 칭찬과 격려하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우리 370장 하나님 올려드립니다.